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손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항상 100점을 맞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나세요? 자, 누구일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면 미리암. 네, 그죠? 이거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지난주에 그 평신도 주간 예배로 오늘 김 장로님 못 오셨는데 그 질문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질문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다니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미리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도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뭘까요? 가뭄이 없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네, 맞아요. 미리 아셔가지고 신대산. 네,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저도 이런 질문들 이렇게 멋지게 고급지게 저희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실은 이 질문보다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버려진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연장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맺게 되는 내적인 열매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외적인 열매, 이렇게 대충 나누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6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게 시편이니까 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67편의 시는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시인데요. 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시가.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빡빡하다 보니까 여기 다 이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뭐 행간도 없고 띄어쓰기도 이제 절마다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거는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깝게,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가깝게 해보려고 이렇게 PPT를 파워는 없지만 포인트가 있었으면 하는 이걸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구집사님이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시처럼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가, 이 기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을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시편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떤 기도 같은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을 땅 위에 알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약간 이 시가 가진 내용이 좀 더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시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시예요. 근데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시작하는 시의 핵심은 복에 있지는 않아요. 이 복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에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 복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구조인데요. 이게 이 복으로 앞뒤로 시작해서 이걸 싹 감싸면서 가운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 시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5절, 여기 앞에도 3절하고 5절이 같아요. 완전히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시가 가진 느낌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고 한 구절씩 한번 여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선대하신다, 뭐 이런 동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은혜는 내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행한지와 관계가 없이 이거를 주는 사람이 어떠한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든 내가 뭐 능력이 있든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말씀 하나로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 시인이 가장 먼저는 구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구하고 있냐면 복을 주소서. 좋은 거는 다 구하는 것 같아요. 시인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 복 너무 좋죠.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복복자. 좀 잘 안 보이네요.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대문에 이 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적인 줄 알고 뭐 단기 선교로 왔거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만에 오거나 중국에 온 사람들은 이 집에 가면 이 아파트마다 문마다 이게 막 붙어 있으니까 조금 빨간 게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거 말고도 옆에 이렇게 길다랗게 새 있는 것도 길다란 종이도 있거든요. 그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이거를 매해 새해가 되면 춘절이라고 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로 하면 설, 그때 이거를 바꿔요. 또 이 종이를 바꿔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 복을 너무 사모해서, 이 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심지어 이 복을 너무 받고 싶다 보니까 거꾸로 붙여요. 왜 거꾸로 붙이냐면은 이 복이 쏟아질 수 있게.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머리를 이상하게 잘 거꾸로도 붙여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밖에는 이런 복을 붙이고 문 앞에서 쏟아지면 안 되니까 뒤집어진 복은 안쪽 문에다가. 그래서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복을 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랑 여기 성경에서 이 시인이 구하는 복은 같은 복일까요? 다른 복일까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보통 이
이 중국 사람들 혹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이 복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한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막 복음 전하다가 막 감옥에 막 갇히고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이게 다 풀어지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이 복의 근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히 갖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누리는 이 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를 구했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왜냐면 얼굴이라는 명사가 있죠. 얼굴을 비추소서. 제가 바느질을 하는데 저도 노안이 조금 와가지고요. 이게 잘 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남편한테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얼굴 좀 여기다 갖다 대보세요라고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겠죠. 왜냐면 얼굴에는 빛이 안 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긴 한데 제가 아무리 얼굴이 크다 한데 제 얼굴을 갖다 댄다고 해서 빛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물론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데 이것과 관계된 구절이 혹시 여러분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 마르지 않는 산 시내산, 가뭄이 없는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얼굴이 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했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의 그 40일의 핵심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죠? 말씀. 그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겠을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애들 넷을 키우고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뭐 답이 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됐지만 정말 답을 모르겠는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1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이게 다 너무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도가 너무 좋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굴로 나를 비추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제가 그리하여를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어 동사의 표현 자체가 목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약간. 그래서 그리하여를 이렇게 가로에다 넣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냐면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주의 길을 땅에 알게 하소서. 이것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사실 거기 생략됐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리하여 알게 하소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주의 길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비추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나 한 사람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사실 시편의 기자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도라고 번역되는 주의 도를 알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도 참 중국 사람들이 이 도라는 개념을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중국의 이 도라는 한자도요, 길이라는 길, 방법, 뜻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길이라는 우리 단어가 더 좋아서 길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주의 길, 주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 왜냐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비밀함을 누리고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게 드러나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땅 위에 알린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이게 확장이 되고, 땅이 모든 나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와,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건 다르구나, 이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구나, 세상의 뜻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나라 위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죠.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점점 한 단계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맺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심지어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데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 선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족들이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는
이 일들이 진행하게 될 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 선포로 조금씩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는 건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말하면요, 환호한다, 소리친다, 막 이런 노래예요. 너 얼마나 그냥 즐겁고 이렇게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 기쁨이 차올라서 와 하고, 마치 우리 저기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막 그 창석 제 시청광장에서 저기 그때 학생 생활할 때라 대학생들이랑 막 광장에 갔을 때 그 골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골이 들어가는 순간 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족들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구에서 선포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이 주의 길과 주의 구원이 드러나게 될 때 이들이 그 무엇을 보게 된 것이냐면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그 이유를,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구한 복에서 이것이 민족들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팍 열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이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딱 중간에 열면 이 시편이잖아요. 중간에 구약인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면서 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5절에서 이 기도가 이제 클라이막스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와야죠. 그래서 한 번 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 6절에 한 번 더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강구에서 시작했다가 제가 클라이막스에서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6절에 어떤 선포로 이어지고 있냐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겠다는 선포로 이어지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앞에까지 좋았는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으니까 왜 여기 없어도 그냥 이 흐름에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땅의 소산을 여기서 이야기했을까? 내가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그 땅이 정말 좋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 가보셨죠? 좋은가요? 정말 좋지 않아요. 전 못 가봤는데 들었어요. 좋지 않다고.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좋은 걸로 비교하면 애굽이 훨씬 좋죠.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 시마다 그 때마다 범람을 하죠. 이게 막 범람을 하면서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애굽이 땅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뭐 의심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할말이 바뀌긴 한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꼭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땅이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내리면 정말로 끝내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바알 선지자나 맞짱 뜨잖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왜 짓냐면 그 땅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뭐 이제 열매를 맺는 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 맞짱의 그 핵심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냐? 우리 하나님이냐? 그 맞짱 뜨는 것에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비 문제예요. 누가 비를 주냐? 야, 비를 주는 신이 진짜 신이지. 왜냐? 비가 와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해버리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막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맞짱 뜨고 나서 그 저기 주먹구름이 나타나고 비 내리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우리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주신 것에 눈에 보이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실제로 이랬다, 혹은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사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미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라고 완료형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신이 이것을 기록을 할 때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주었다.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기도였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족들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여기 1절의 그 말씀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민수기 26장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제사장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열방 가운데까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가 이렇게 백성을 축복해라.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이런 이 축복의 강구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내가 이 축복의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이 강구를 드리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로 사실 끝까지 열방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크게만 느껴지실까요? 사실은 내가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이게 시작될 것입니다. 세일교회가 되기 전에 세일교회 제가 이 세일교회 그때는 이름이 산성교회였었는데 더 예전에 제가 6학년 때 처음 여기 교회를 나왔거든요. 동네 여기 저기 뒤에 구월동에 올리브백화점 저쪽에 그쪽에 살아가지고 같이 그때는 뭐 학원 다니고 그럴 때 아니니까요. 동네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은 저기 간식도 주고 선생님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기 한칠식 목사님이 제가 6학년 때 저기 대학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늘 최 권사님, 최우호 권사님 오늘 가정 모임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우호 권사님이 중등부 저기 담당을 하셔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었죠. 어느새 제가 이렇게 이만큼 커가지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분들 물론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제가 두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으면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도 목사님이 계속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한테 막 읽어보라고 막 줬어요. 뭐를 잡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주시고 막 성경 읽으라고 외우라고 핍박하고 그래서 두 구절씩 매주 두 구절씩 외우게 하고 제 생각보다 핍박 같아요 지금. 제가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60개 다 외우고 그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선교사가 될지 그때는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제가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두 분이 대단하신 두 분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많은 사역을 하지만 어떤 열매는 보기도 하지만 어떤 열매는 못 보기도 해요. 어딘가에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유가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요즘은 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하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하나,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좋겠고요. 뭐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섬기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얼굴의 빛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셔서 온 땅이 모든 민족이 주의 길과 주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